2015년 12월 2일 새벽 6시 33분. 날짜 빨리 갑니다. 금년이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저는 이 칼럼을 쓰고 이제 사설을 쓰고 이러다 보면 날짜를 조금씩 당겨서 살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심지어는 2, 3주간을 당겨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나올 신문에 칼럼을 써야 되니까. 저는 벌써 세모입니다. 벌써 해가 저무는 그런 이야기들을 글러쓰고 있어요. 노인신문들 푸른 나무가 발행을 생각같이 못하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또 발행한다고 하여 거기 이제 또 노인들의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칼럼을 써야 되고요. 마찬가지죠.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년을 돌아보고 또 삶 전체를 돌아보고 60년 70년 세월을 어려서부터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쓴 칼럼에 일일 만사 만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일일 만사 만생.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죽을 일이 생깁니다. 위험해요. 사실 알고 보면. 죽기로 말하면 참 하찮은 일로 죽고 다치고. 그러니까 일일 만사예요. 10,000번 죽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10,000번을 살아나거든요. 일일 만사요, 일일 만생이다. 죽을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 살 일이 또 더 많았던 거예요. 아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서도 이게요, 벼락치고 지진 나고 무슨 뭐 공기 오염 전쟁, 참 음식도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데는 그 10,000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10,000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지난밤에 갑자기 생각을 해본 건데,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글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늘 위에 바다가 있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 보면. 아무튼 이제 다들 한 해씩 한 해를 보내고 새 학년이 되고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아이고, 나이 그거 어째 이렇게 빨리 간대요.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송경이가 전화가 오는 날이에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진 않으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옹경이는 한문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연락도 없고, 내가 해보게도 안 되고, 소리는 어떡하고 있는지, 희원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어떤지. 내가 현규 소식은 들어요. 현규는 지난번에 상암동 CGV 거기에 가서 무슨 뭐 오디션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현규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 자세하게 듣습니다. 미소는 전화가 지난주에 왔었고, 이러면 할아버지가 아빠가 시계를 갖다가 할아버지 가져온 걸 줬는데 받고서는 전화가 아직 안 왔고요. 학예회를 했대. 학예회를 했는데, 학예회에 내가 그 제주도에 있을 때라서
영상을 못 찍어줬어요. 학예회 그 찍으면 재미있는데 26일에 학예회를 했다는데 27일 날 내가 왔으니까 학예회를 영상을 못 만들어줬는데 사회를 잘 왔다 그래요. 어떻게 잘 왔는가 설명을 해보라니까 만난 게 아니라서 전화로 한 거라서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그 누가 잘한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말 잘하고 사회 잘 본다고 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오늘 제가 제주에 갔던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살 얹어 가면서 사람이 똑똑하면 좋아요? 똑똑하면 외롭습니다. 내가 똑똑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취급을 받으면서 외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똑똑하냐? 똑똑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못난 줄 아는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거는 월남 이상자 선생이 젊어서 어려서 배웠던 스승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만 못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 나보다 낫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려서 어리니까 그때는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공부 좀 못하면 쟤는 똑똑치 못한 줄 알아. 그랬으나 살아보니까 공부 잘했던 아이가 인생까지 잘 살고 똑똑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그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영제 인성학당입니다. 누구나 똑똑하다는 거죠. 다만 그 똑똑한 것을 발견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대로 몰아간다 이거죠. 우리 은경이 회원이 소리 미소 현규 우리 아이들 보면요 다 기가 막히게 똑똑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쟤는 저기도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판단하는 게 달라요. 이를테면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많이 듣는다면 나는 웃습니다. 고장은 당신에게서 났다. 제가 잘하고 똑똑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특출한 것이 있다. 그거를 찾아내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는 아닐지라도 스승이다. 적어도 그거 못 보면 그건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난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나하고 같은 것이 나보다 낫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나하고 같은 거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좋아하다 말아요. 대통령을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대통령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자체가 똑똑하니까. 장관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총장이 나보다 더 똑똑한 교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거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은 배척합니다. 꼭은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이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한 모양인데 그게 똑똑지 못한 말인지 똑똑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세간의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팽당에 잘렸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간섭을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내 생각 무너져서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틀려도 쫄썩올썩하고 뭐 아첨하고 방귀도 다 달다 그러고 방귀도 이쁘게 낀다 그러고 어째 그렇게 이쁘냐 그러고 그래야 곁에 두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보 클럽이에요. 이 사람의 세계가 조직 세계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축복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걸로 알아, 돕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돕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진정 똑똑한 사람은 도와줍니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부추겨주고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밀치고 알아도 가르쳐주지 않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성향상 바른 소리 하면은 옛날에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바른 소리 하면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렸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바른 소리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왕이 고꾸라집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에 안 좋아요. 마지막에 안 좋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늙어서 좋아야지, 나이 들어 좋아야지, 말년이 좋아야지, 끝이 좋아야지, 과정이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끝이 좋고 어떻게 해야 말년이 좋으냐의 답은 과정에서 현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독서입니다. 뭐 다른 게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를 안 하고 좋은 말을 안 듣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지금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분명히 똑똑한데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인성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나보다 한 수 아래인데 내가 이 사람이 옳다 하고 박수 치니까 그대로만 산다. 그거 인생 절단합니다. 그거 인성교육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느냐.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닙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맞아요.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으로도 알고 만나서도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면 돼요. 자, 똑똑한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내가 앉혔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내 자리가 뺏기는 겁니까? 내 자리가 손해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을 앉힐 것 같으면 내 자리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똑똑한 줄 알았지만 똑똑지 못하고 참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인생이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연말이 올 것 같으면 그러면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칼럼이 계속
12월 연말 칼럼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최고 관심이 뭡니까? 본능적으로 가면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갈 것 같으면은 추상적 관념적 개념으로 갈 것 같으면 사랑받는 것이죠. 또 부와 명예를 노리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욕망이 결국 나중에 보면 차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바뀌었다. 참 부자가 화장품 무슨 아모레 퍼시픽인가 그 신누구 회장으로 이병철 회장이 가장 부자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 중국에서 하도 매상이 많이 오르니까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앞질러서 몇 조라더라 10조라든가 어쩌라다. 하여튼 관심 없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의 건강 하나만 가져도 1년을 더 산다고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1,000만 원? 아니 1억, 100억이 아깝겠어요? 그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1년에 1조 원씩 주고 생명을 살 수 있다면 10년치 사지 않겠어요? 10조 원 주고? 사지지 않아요. 사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꾸는 것인데, 나를 내가 꾸려나가는 것인데, 그 꾸려나가는 비결은 높여라. 남을 높이어 주어라. 우리 제주도에는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드문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 일에 김양호 권사가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몸을 바치게 됩니다. 성전 짓는 것만 해도요, 예를 듭니다만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 마음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성전을 잘 못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또 전문가가 있어요. 이 연합이에요, 연합. 어떻게 어울리느냐. 이를테면 솔로몬의 그 유대에는 그거가 없어요. 백향목, 잣나무, 오동나무, 전나무, 이런 게 없어요. 올리브나무 이런 것이. 자 바다 건너 레바논까지 가야 그게 있어요. 이게 사람을 3만 명, 7만 명, 8만 명, 18만 명을 동원을 18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비단을 짜는 사람, 금세공을 하는 사람, 돌을 켜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 톱질하는 사람, 망치질하는 사람,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해서 그 갖다 주는 사람, 그걸 풀놓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들이 세상 사가 국가나 가정이나 나라나 정치나 학문이나 이렇게 더 뭔가 그룹이 돼야 돼. 그룹이. 이렇게 혼자서 솔로몬이 내가 왕이니까 야, 내가 내 돈 내고 성전 짓는데 돈 얼마나 써요? 44조 4,444억을 씁니다. 그걸 이제 요새 계산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사람의 계산을 보니까 정확하겠어요? 훨씬 더 될지도 모르고 훨씬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80평 성전, 거기다가 이제 왕궁이 좀 더 컸지만 돈은 성전이 더 들어갔죠. 이걸 짓는데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면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무식이에요. 이게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에 더하여 남이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남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기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술 제일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글 제일 잘 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그게 가정이에요. 부부. 그게 부모 자식. 그게 나라예요. 대통령과 장관.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인성검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으죠? 인성검사한다 그러면 그 명예훼손이에요. 당신의 인간성을 내가 검사해본다. 인간성인지 동물성인지 개성인지 돼지성인지 닭성인지 사자성인지 코끼리성인지 인간이요. 참 어쩌면 그렇게도 동물과 같은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그런 것을 다스리며 배워나가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은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높이며 내가 높임을 받고 같이 내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 앞에 닥친 일이기도 해요. 모르면 내가 닥친 일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 제주도에서 교회를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안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는 나는 한국의 솔로몬이야. 미국에 있는 오바마야 말하자면 저기 저 히람이에요. 두로의 왕. 그 레바논의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전을 짓는데 아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미국에서 성전을 짓거나 말거나 제주도에서 성전을 짓든 말든. 그러나 사람은 여기 육지에 있고 제주도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는 그게 이제 심통 영통입니다. 마음과 뭐 생각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기도에 교류가 있는 그런 사람이 김양호 안수집사예요.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옛날에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작사도 잘하시고 작곡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 그렇게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더 큰 일을 그 머릿속에 기도 속에 많은 게 들었으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로 오셔. 그 기도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거기서 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래도 내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왜?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리고 순수하시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날 보고 천장로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옆집에서 잔치를 하든 떡을 하든 나하고 관계없지만 미국이고 제주도고 저 중동이고 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짓는다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 형제 인성학당이에요.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있던 아이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도로 가게 돼가지고 근데 아이들 답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5학년 6학년 대학 중학교 1, 2학년 가르쳐 놓고 나면 10년 15년 후에 그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결실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묻어주는 거예요. 씨를. 옥토에 씨를 묻어. 남의 자식이지만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머리 좋은 똑똑한 화합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어린이들의 천재성, 그 재능, 그런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옥토에 딱 묻어주는 거예요. 10년, 15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학계, 과학계, 의료계, 법학계, 정치계, 무슨 뭐 산업계, 경제계, 이 모든 것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어린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내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 해가 가면서 아이고 한 해 또 썩어갔네, 할 것도 별로 없고 뭐 내년엔 뭐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뭐 대도 하늘 망정, 내 머릿속에는 그게 꽉 배긴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이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전을 나는 정자와 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을 남자와 여자라고도 말하고, 성전을 가정이라고도 말하고, 성전을 사람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잘 짓고 이런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제가 평생에 몸을 바쳐 마음 바쳐 생각을 바쳐 평생 먹고 책만 샀어요. 그 어떤 사람은 술을 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저금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한 푼도 저금한 것도 없이 책만 샀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문의 세계를, 아니 내가 무슨 학문을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으니까 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좋은 대학을 하고 유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할 때에 나는 바삭바삭바삭 그냥 손바닥으로 잔디를 돌짝밭에 잔디를 뜯어내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무엇입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성전과 같은 겁니다. 성전. 학문이나 성전이나 가정에서 자식이나 왜 낳느냐라는 것이 항상 그것이 지혜의 바탕입니다. 왜? 뭐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책 써서 뭐 할 건데? 어린이들 만나서 뭐 할 건데? 자식 낳아서 뭐 할 거냐 그겁니다. 하지중지 먹이고 지피고 재우고 키워가지고 그냥 먹어라 이뻐라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국가사회 이웃 가정에 덕이 안 된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요 너무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57,300개인가 그렇대요. 아이고 57,300개. 그러면 5천만이니까 우리나라가 교회 하나에 1,000명씩인가요? 5천만이고 5만이니까 얼마씩이요? 10만, 100만, 1,000만, 1,000명씩이네요. 교회 하나에 교인들이 1,000명씩이네요. 근데 교회 하나에 교인이 5만 명, 10만 명,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만 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는 10명도 안 돼요. 5명, 뭐 10명, 뭐 20명. 우리나라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엄청나게 잘 짓습니다. 대단히 잘 지어요. 잘 지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교회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구약 시대의 성령 시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는 그때 교회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 금으로 하고 뭐 고급 목재로 하고 금과 은으로 그렇게 갖다 부대기를 쌓아놨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쌓아야 되는가 하면 사랑과 기도와 정으로 쌓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낳아서 자식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우리 아들도 아이들을 기르지만 우리 딸도 기르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다
어린이들을 기르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길러서 뭐 할 건데 공부 왜 시키는데. 그래서 장관하라고, 물론 맞아요. 교수하라고, 박사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인류의 영달을 위한 것,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야말로 인성검사를 해보면 와, 예수, 석가, 공자 이런 성자, 성인은 아닐지라도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 자기 사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학문이면 학문, 사상이면 사상, 철학이면 철학, 무슨 산업이면 산업, 정치면 정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향이 안 맞아요. 핵심을 놓쳐요. 핵심을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줄 세우는 교육의 성적 중심에, 그 성적은 절대 손바닥만 본, 손등만 본 손등 얘기라니까요. 진짜는 전체를 봐야 돼. 손이 뭐냐, 손이 몸이다 이거예요. 몸에서 이거 손이 음식 먹는 것도 하고 돕는 일도 하고 뭐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 손이 몸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학문이 자기 자신의 인성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 모든 구성원, 국가면 국가, 가정이면 가정, 부모, 자녀, 이 구성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왜 지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이에요. 거기에 잉태되는 아이, 거기에 생명을 담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금보다 중요한 것이, 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은 뭐예요? 외부 온도, 바깥 온도 차갑고 바람 붙고 비바람 피하고 이런 환경, 물리적 환경 말고 그 영적인 환경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물질적인 것을 짓지만, 물질적인 것은 목수들이 지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짓는 것은 무엇을 짓는가 하면 목사님과 성전을 건축하는 위원들이 거기에 환경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교회 크다, 잘 졌다, 이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이거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게 세계 복음화, 뭐 제주 도민 복음화, 그게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내가 인성교육 뭐 학문 뭐 어쩌고 하니까 내가 대한민국 1년에 태어나는 한 또래의 연별 생산되는 아이들이 한 60만 명 돼요. 그러면 100세까지 한다면 6천만이고 80세까지 살면 68, 48, 5천만입니다. 60만 명 돼요.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이 60만을 내가 인성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니까 60만을 내가 다 책임지느냐? 절대 아니다고 내가 노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10명이면 족하다. 5명도 많다. 20명은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은 거는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교육부에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교육부 장관, 또 대통령, 저 정부 전체가 국회의원까지, 교육위원, 그 세상의 학교, 우리나라 전체 학교 교사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거창한 간판은 사실 좀 허영이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죠? 다 못해도 내 자식 잘 키우면 돼. 우리 집의 역할이.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그 거창한 구호 말고 진실로 1인의 영재가 1억을 10억을 100억을 이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온 인류, 지금 사는 인류가 75억이에요. 살다가 간 인류까지 하면 600억 대요. 그 많은 인류를 통째로 구원을 해냈어요. 이제 그런 개념적인 면에서 그러한 성자 생명의 구원의 십자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집중 교육할 것이 초영제 교회.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가 그냥 제주도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고신교단의 교회가 아니고 이미 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꾼을 진짜 야무진 반듯한 훌륭한 성령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교회가 될 걸로. 12월 2015년이 저물어갑니다. 계속 이제 칼럼이 석양 칼럼 같이 됐어요.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해, 아이고 인생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혼자 한번 살아봐. 빈집에 혼자 들어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일어나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일.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무인도에서 혼자서도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있어요. 기도할 거 많고 준비할 거 많고 공부할 거 많고 집필해야 되고. 우리 어떤 노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가 작가가 아니고 그가 무엇을 하든 그에게는 막중한 이 산에가 넘어가는 송구영신에 따르는 그에게만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러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러다 죽는 것이 인생이며 그것이 아름답고 예쁜 삶 아니겠습니까?